6절 관제 예물과 같이 벌써 내가 야훼 앞에서 포도주처럼 부어버림이 되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가는 경주를 끝내었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우신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니라. 아멘. 저희들이 기억을 상기해서 지난 주일날 이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셨을 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면서 쓴 유서와 같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관제 예물과 같이 내가 포도주처럼 기운 부음에 부어버림이 되고 그 제단에 어린 양 1년 된 양을 불태우는 그때 포도주 한 4분의 1 갤론 정도 되는 것을 콜트를 붓는데 그것처럼 자기가 부음을 받았고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을 이분이 빌립보 교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확 하나님께 불타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갖춰졌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너희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포도주 제사의 예물로 바쳐진 것을 내가 기뻐한다 표현을 했습니다. 유서가 이처럼 쓰여졌지만은 4장 마지막을 보면은 이분이 아마 겨울 전에 이 편지를 쓰신 것 같은데 올 겨울은 지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불림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가 나를 도우러 겨울이 지나기 전에 오라고 또 물건들도 부탁을 편지 말미에 쓴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조만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내놓아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자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여기 6절에서 8절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디모데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어떤 특별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편지 내용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펜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불리심을 받았다고 그 불리심을 받은 자리에서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7장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불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도 다메섹으로
도를 믿는,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만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의 괴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자기는 포도주처럼 제단의 불에 부어지는 삶을 살아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제목을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 소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분은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그 삶을 끝낼 부분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 목자나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불림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분의 삶이 포도주처럼 제단의 불에 부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었으니,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태울 때에 거기에 세 가지 번제 예물을 불을 태워야 된다고 했으니, 첫 번째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1년 된 어린 양을 피를 흘려 죽여서 통째로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밀가루 가루에 알리브유를 짜서 섞어서 향기롭게 불을 태우고, 세 번째는 포도주 3분의 1 정도의 갤런을 제단에 불에 태워서 그 세 가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흡족한 향기로 받으시겠다고 출애굽기 29장 41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야훼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야훼는 그 제단 앞에 문에서 이스라엘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밝혔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민족도 이러한 특권도 의무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야훼께서는 이 일을 아직 나라로 형성되어 땅으로 정해진 곳에 가기도 전에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부어졌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야훼께 아침 저녁으로 바쳐지는 번제 예물의 포도주처럼 부어졌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옛날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때는 짐승피나 포도주를 부었지만 이젠 내가 짐승피와 포도주처럼 내가 내 자신이 피를 흘려서 야훼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잡히신 그 밤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피로. 그러니 포도주를 붓는 것이나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흘리는 것이나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는 타입이요, 하나는 본체, 실체였습니다. 왜 피를 흘렸습니까? 죄값을 치르려고 흘린 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서 불림을 받아서 용서받고 회개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용서받고 회개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오히려 불림을 받아 일하게 되었으니 이 삶을 어떻게 감사히 바칠까 했을 때 표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가 씻어졌다면 이제 그 짐승 뒤에 부어주는 포도주처럼 하나님이 불에 타서 올라가는 향기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이다 하고 결심하고 이 고백을 몇십 년이 지난 이제 물려가실 때가 다 돼서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디모데에도 그 이야기를 했으며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이요 디모데도 빌립보 교인들도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삶 전체가 떠날 때 가까운 때까지 아름다운 향기로 포도주처럼 부어져 버려는 삶이었다. 이것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으니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음의 두려움 없이 포도주처럼 받쳐지는 삶입니다. 피는 예수님이 흘렸고 그 덕은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그 피를 흘리고 불태운 어린 양 뒤에 포도주를 부어서 불태울 때 올라가는 하나님 입으로 이야기했어. 이건 향기로운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향기로운 것이다는 그 향기로운 삶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감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감사하는 봉사의 삶입니다.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이 두렵다면 아무리 그 삶을 그렇게 살아봐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서 사도 바울을 해방시켰다는 것이니 그것은 죽음 후의 문제가 완전히 지옥의 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니 자유롭게 이미 고백했듯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거 믿는 게 미친 짓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고백 그대로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니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헌신하는 삶 외에는 자기는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그 삶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이 모습이죠. 왜? 아버지는 2번씩이나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너 내 기쁘게 하려고 내 뜻을 따르려고 결국은 너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너 피를 흘려 죽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니야? 내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 이렇게 갖다 바칠 때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그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저희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대신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표현한 대로 자는 시간은 하나님께로 가서 임시로 쉬는 그 대문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분 아버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영생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방문했던 목사님에게 불안하게 질문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참 아렸습니다. 포도주처럼 부어진 삶을 감사로 헌신하며 살았다면 죽음을 잠처럼 쉴 수 있는 시간에 얼마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소유했을 텐데. 두 번째는 7절에 디모데야,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나 바울은 내 인생을 세 마디로 이야기할게.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가는 그 마라톤 레이스를 끝까지 끝냈어. 이게 여러분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어. 당연히 지금도 지키고 있어. 우리 채플 밖에 있는 묘지에, 저게 100년이 넘은 묘지인데 저 입구 끝부분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 밑에 자기 가족들 이름을 쭉 써놓고 비명에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갈 경주를 끝내었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몰랐습니다. 아, 우리 믿음의 선조가 가기 전에 저 증거를 했으니 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장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불림을 받은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즐겁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이분은 고린도 교회 일찌감치 보낸 편지에 9장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9장 26절 27절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얼렁뚱땅하지 않아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아. 그래서 나 자신의 몸뚱아리도 훈련을 시켜서 컨트롤하게 해. 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나중에 코스에서 벗어나서 불합격되는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자기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그 임종 직전에 목자님의 고백과 같은 자리로 가기 싫다는 거지요. 이건 저희들이 두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순종하는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군인으로서 불렸으니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다 고향에 팽개쳐두고 하늘 가는 길에 들어간 군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싸움을 싸웠다. 중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신앙의 마라톤 그 레이스를 뒤로도 오른쪽 왼쪽으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갔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유혹들이 있었지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컨트롤하고 감당하였더니 믿음을 지켰다. 저희들이 군인으로 지금 뽑혀서 캠프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을 때 그건 민간인으로 있을 때 하는 걱정이지 군인으로 있을 때 할 걱정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일들이 저희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 군인으로 지금 대장이 앞서서 모범을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희생을 하고 우리 보고 이제 따라오라는데 감사의 삶을 사는데 이 순종의 변함없는 이 신실한 경주를 가는 것에 무엇이 걸림돌이 될까? 정리해야지. 군인들이 고향에서 어려운 소식이 오면은 참으로 군대 생활이 힘듭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땀 흘리는 훈련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훈련이 아니라 전장, 배틀필드, 싸움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장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고 가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의 힘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이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위협하는 그 무서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이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어. 누가? 의로우신 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 주실 그날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야. 그런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오늘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아가파오 사랑하는 신약에 예수님이 한 번 쓰셨고 사도 바울이 한 번 쓴 단어입니다. 왜 이 사랑이란 특별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쓰시는 전용 단어인데 그 두 번의 경우 예외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한다는 잘못된 단어 썼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나타나는 것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바쳐서 하는 사랑이지요. 주님 오면 그 사랑을 하라. 옛날 옛적에는 태평양을 두고 사람들이 약혼자가 떨어져서 편지로만 교류하고 만나서 결혼할 것을 기대할 때 서로가 만나는 날을 얼마나 기대했을까. 미국 땅에도 여러 민족의 과거에 그러한 유적들이 많이 흔적이 남아있고 그런 사랑의 편지들이 남아있는 것도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봅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이 디모데가 바울이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가. 왜? 그날에는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사도 요한이 이미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10절에 11절에 보좌에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주위에 24장로들이 어리어리한 의자에 쭉 앉았는데 머리에 다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쓴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광과 영예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자기들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로 갈 거야. 디모데 너도 그 자리로 갈 거야.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히브리서에도 9장 28절에 그러거든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의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실 거다. 이 확신에 찬 유언은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유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으니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저희들이 군인으로 남은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보여주신 그 삶,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늘의 안식을 생각하며 나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